우리 2017 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라고 하면 우리 전에 부흥회죠. 부흥회를 하면 참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학생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말씀 사경에 그대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좀 재미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큰 소리로 네 그러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의정부에 살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북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았죠. 동네에 있는 그 감리교회였는데 처음 감리교회였는데 그곳에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그때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단 하나 생각나는 것은 수박 화채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몇 번 이렇게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산으로. 금천으로 이사한 다음에 교회하고는 멀어지고 문산으로 이사를 했죠.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제 친구 교회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저를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와라. 제가 그때 못 갔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그곳이 이제 문산의 북교 빨간교회, 북교회, 문산교회라는 곳인데 큰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는 제가 주일 오후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막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놀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혼자서 교회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제가 또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을 이사를 했는지 또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그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교회 앞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거기서 같이 들어가자라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얄밉게도 그들은 자기들만 쏙쏙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몇 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들어가자는 소리를 안 해서 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간 집이 주방 문을 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양 소리 나고 그러다 결국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날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다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끝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참 허접한 성경 퀴즈를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미리 이걸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문제를 즉석에서 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몇 페이지 넘기시는가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이렇게 넘겨서 그 답을 맞춥니다. 성경 퀴즈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장로님이 당신이 성경책 받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학생회도 나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회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수련회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그 수련회 청년 때 하루는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강한 믿음이 저에게 들면서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죠. 저도 암송을 잘 못하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구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해할 수 없고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첫째 날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둘째 날 어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나와서 한번 설교 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사랑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졸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 21장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기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를 처음에 만나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러고도 내 제자가 맞냐? 너 왜 그랬냐? 사과부터 해라. 옳고 그름부터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딱 차려놓습니다. 밥부터 먹입니다. 식사부터 하는 것이죠. 아마 식사하는 내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다
고기를 구워 주십니까?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 주시는데, 사람은 이 뇌라는 것은요, 이미지, 강한 이미지를 오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 이미지,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데, 그 좀 춥다고 해갖고 남들 불 쬐는데 거기 이렇게 끼어가지고 고작 불 쬐고 있었던 그 불의 이미지, 그 불 쬐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마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불이 그 당시의 불로 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관계가 안 좋거나 원수진 일이 있거나 그리고 미안한 것이 있거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식사부터 하십시오. 만나서 다짜고짜 따지지 말고 싸우자 그러지 말고 먼저 식사부터 해서 배를 부르게 해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연 집사님네 싸울 일이 있으면 먼저 밥부터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30분 싸울 거 10분으로 끝나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환경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심지어는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문제로 보셨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제자반하고 여의도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전도할 게 아니라 윤중로 가서 전도를 좀 하자. 그래서 윤중로 가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벚꽃도 좀 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걸어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 결혼 안 한 연인들, 두 손을 꼭 잡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제가 그 뒤를 한참 따라가는데 그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그들은 벚꽃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자기네들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이 벚꽃 이번에 지면 내년에나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 벚꽃 보느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 연인들은 아마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봅니다. 근데 그 옆에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다. 벚꽃만 봅니다. 절대 서로 안 쳐다보고 벚꽃만 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천만에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 뭐 난리를 치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됐지. 내가 벌어다 주는 게 도대체 얼만데 왜 그러는 거냐. 뭐가 문제냐.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는 사랑이 식어갈 때 생겨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딸들이 엄청나게 애교가 많고 아빠를 보면 막 달려가서 안기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딸을 낳으면 이제 아이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막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주집사님은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와서 안기고 막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막 어서 오시라 그러고 막 구두 이렇게 막 신발 이렇게 벗겨드리고 닦아드리고 막 가방 들어드리고 막 그러죠. 세 딸들이 서로 하겠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무뚝한 딸들한테 전혀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기억.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3박 4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기 전에는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렇게 몇 걸음을 이렇게 걸어서 저를 딱 보자마자 아빠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나서는 아빠는 다은이가 많이 사랑해.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저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뭐 안기지 않고 뭐 반기지 않아도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을 잃으면 건강에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식이 없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의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 우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데도 기도 잘할 수 있고요. 사랑 없는데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과 봉사는 여러분 의무감만 남게 되어지고 그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힘들지? 그 이유는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안 따라줘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른 교리를 그들은 수호했습니다. 악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습니다. 너무도 잘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은 잃어버렸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너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너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서 너희에게 나타난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흥도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놀랍습니다. 자, 보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무엇보다도 그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나갔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호칭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호칭에서 이상한 것, 요한의 아들 시모나에서 요한의 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상한 겁니까? 시모나, 그게 왜 이상하죠? 그게 왜 이상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언제 받은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의 이름은요, 시몬이죠. 예수님이 지금 왜 그 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때부터 쭉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석은 무슨,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데 무슨 반석은 반석이냐. 아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모든 부끄러운 것, 그 약함을 다 알고 그를 품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주님이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약한 부분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부끄러운 부분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약한 것을 안다. 너 원래 시몬이었지 않냐? 원래 약한 자였지 않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 엄청난 집사님, 가정교회 가장님, 목사님, 권사님.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심지어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그 권사의 직분이 아니라, 그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직분의 무게가 우리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이죠.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 다시 하자는 겁니다. 너 원래 그렇게 약하지 않았냐?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 자, 또 본문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투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고기를 잡죠. 그 고기 잡는 어디서? 배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이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금 그것을 꾸역꾸역 되찾은 것이죠. 찾아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 배하고 그물이죠. 그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명예, 세상의 욕심,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옛날에 그 즐기던 것, 재미있던 것, 누리던 것,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투톤이라는 단어를 사람들로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칼을 들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옛날의 열심,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보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냐? 누구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리도 아닙니다. 믿음도 주님이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자, 3번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으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 히브리어의 사랑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서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 이것은 이것은 형제 간의 우정, 우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러한 우정, 우애, 필로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에로스, 우리가 좋아하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로스 이렇게 보면 빨간색 이렇게 있고 술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자,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필레세, 제가 형제의 사랑으로, 아가페는 못하고 필레세,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하지 못합니까? 양심에 걸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양심에 걸려서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필레스메, 내가 나를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이나 아가페스메라고 질문하셨던 주님, 베드로가 두 번 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주님이 필레스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같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해도 좋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족하다. 괜찮다. 그래도 너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나?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내 가슴에 왜 뜨거움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왜 열심을 내지 못하나? 나는 왜 기도도 못하고 전도하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할 사람 좋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할 사람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좀 모자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아가페의 사랑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기도 못하는 것도 아시고 제 신앙 떨어져 있는 것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조금 남아있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죠. 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왜 따라야 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목양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고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현이를 데리고 윤중로를 갔죠. 몇 킬로나 되나요? 성현이가 이제 한 5kg, 6kg 그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더 돼요? 몇 킬로 정도 돼요? 큰 고모. 큰 고모가 그것도 모르고 10kg 돼요? 10kg 되는데 여러분 10kg를 돌을 들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kg 되는 돌을 저도 끌고 뭐 집사님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끌었는데, 그 10kg를 우리가 윤중로를 10kg를 돌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짐입니까 그게. 도대체 이걸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벚꽃도 못 보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차 안에 얼마나 기쁨, 모든 관심이 걔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돌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그게 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 속에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할 때 학생부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120명, 130명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 곳이 난장판이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화요일날,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가면 정말 무슨 요술 할머니가 왔다 간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보니까 학생부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월요일날 일 갔다 오시면 그 6시 정도 퇴근하시는데 일 갔다 오시면 거기를 몇 시간씩 청소를, 그 학생부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데를 싹 청소하십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옆에다 건축을 해서 새 건물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이제 청소하실 분을 따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전체를 이렇게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분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분이 공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믿음이 좋고 월요일마다 청소하니까 그분 이렇게 오셔서 청소하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냐. 청소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도 하고. 전에는 돈 안 받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여러분, 몇 달 하시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에는 돈 안 받고도
그냥 그 난장판을 그렇게 매주 시키지 않아도 하던 걸 이제는 사례를 들이면서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하니까 주중에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되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봉사는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연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밤새도록 아이맥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걸 붙이셨죠. 잘 쓰고 있는데 테이프를 정품이 아닌 걸로 붙였다 그래갖고 그걸 또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정품으로 이렇게 다시 오늘 와서 붙였습니다. 그거를 서비스 센터 가서 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16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정품 테이프만 한 4, 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2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전에 테이프도 괜찮은데 그거를 굳이 자기가 돈을 내서 주문을 해서 전에 있던 걸 또 다 띄고 새 거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거를 공임으로 따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키지 않아도 저는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다. 물론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누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 돈들, 직장에서 하는 거는 돈을 받으면서 이거 하면 2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는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가정에서의 힘도 사랑이어야 하고요. 교회에서의 힘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도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역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전도해서 했던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교회학교 선생님, 두 가지 기억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 고린도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졸업할 때, 6학년 졸업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신 그것 하나 기억나고요. 또 하나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셨던 기억, 술래잡기 했던 그 기억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